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2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그 형제 곧 베드로가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닷가에 금을 던진 것을 보시니 그들이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함께 있습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미운 어리새끼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신앙의 훈련을 오늘 본문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는 것이고, 또 대충 적당히 신앙생활 하던 신앙생활, 그러니까 주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부름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제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훈련의 부르심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미운 어리새끼라는 제목과 본문은 특별히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진정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되는 것과 성경의 제자들처럼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설교를 하지요, 그죠? 그러나 그 회개와 주님을 따름에 대한 그 다른 것에 대한 시도가 너무나 작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작지만 우리들 이렇게 모이게 하셨고 또 이 사명의 길을 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성령께서 환상을 쭉 보여주시면서 주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리가 되어버린 새들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미운 어리새끼입니다. 새는 새인데 어리가 되어버렸어요. 어리가 된 새. 이것은 오늘날 성도는 성도인데 여전히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리가 되어버린 새입니다. 어리가 되어버린 새들이라는 것은 하늘에는 새들이 날고 있습니다. 그 새들은 하늘에 거하며 하늘에서 먹이와 삶을 다 해결을 합니다. 그런데 내려와서 물고기를 잡아먹는데 이거 물고기를 먹어보니까 맛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만 하늘에 올라가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즉 물에 앉아서 물고기를 잡아먹으니까 계속 잡을 수 있고 하늘을 나는 수고가 필요 없더라 이 말입니다. 새들이 물고기를 잡아먹다 보니까 물가에서 그냥 어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재미를 보다 보니까 하늘을 오르지 않고 시간이 자꾸 지나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날개를 쓰던 사람이 날개를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날개가 약해지는 것처럼 새들이 날개가 약해지고 날개가 약해지니까 뭐가 크겠어요? 몸통만 커지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됐습니까? 어리가 되어버렸다. 어리가. 그리고서 이제 계속 뛰어오니까 부리만 발단되는 거죠. 고기를 잡아보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새들은 대부분 짧은 부리를 가졌지만 어리는 이 주둥이가 길다 이 말입니다. 이 긴 주둥이를 가지고 잘 먹고 잘 잡아먹기에 참 너무나 편리하죠. 그죠? 좋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리의 상징이 무엇이냐면 새는 새인데 날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날지 못할 뿐만 아니라 먹기는 어떻게 먹어요? 엄청 먹어요. 오늘 낮에 우리 오리고기 먹었는데. 그리고 주둥이는 기니까 주둥이는 말만 하는 거예요. 말이 많으니까 뭐도 많습니까? 시비도 많고 엉망도 많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늘을 날던 새가 물에 내려와서 고기를 잡아먹기 때문에
하늘 날지 않고 오리가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과 성령을 주셔서 거듭나게 했을 때는 여러분과 나는 성령 충만한 하늘의 사람, 신령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용사로서 우리를 불렀지, 물속에서 고기를 잡아먹는 오리로 부르지 아니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새에 대한 것은 신령한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이죠. 그래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을 주님은 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부르시기 위해서 성령과 믿음을 주셨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늘의 독수리가 새처럼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신령한 세계 가운데서 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리방주, 즉 이 물은 세상을 가리켜 말합니다. 세상에서 물고기를 잡아먹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육신의 소욕을 채우고 삶의 만족을 얻고 이렇게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오리가 날던 새가 오리 방죽에 앉아가지고 지금 고기를 잡아먹는 것이,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곧 세속과 육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능력, 믿음은 약해지는데 바로 이것이 곧 날개가 태화되어 간다. 그리고 몸이 뚱뚱해졌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욕심이죠. 육신의 소욕이죠.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커가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는 오리냐 새냐를 구분하려면 내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또 신령한 것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늘을 나는 새로서의 역할을 사모하느냐, 아니면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누리고 얻고 쓰는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왔느냐, 이것에 따라 새가 되느냐 오리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참 양심이 가책을 느낀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 자 복이 있어요. 사실은 새가 되느냐 오리가 되느냐. 그래서 이 오리가 되어서 이 부리가 발달하죠. 그죠? 그래서 이 부리는 뭐만 합니까? 먹기만 전념하는 거예요. 오리의 주둥이가 크게 된 것은 물고기와 기타 먹이를 잘 먹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발달된 오리의 주둥이가 먹기에 전념한다라는 것은 육신의 소욕에 치우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나는 죄 안 짓고 삽니다. 나는 주일 성수 잘하고 교회를 잘 다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마음과 삶과 방향이 전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과 자신한테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죄 안 짓고 예수님 앞에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잘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네.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늘을 향하여 즉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 있고 신령한 성령의 은혜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하늘의 새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던 목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은 요즘 교회를 얻기가 참 힘들다고 하잖아요. 교회를 다니는 장로님이 가지고 있는 건물에도,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건물에도 교회를 안 준다고 하네요. 안 준다고.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또한 이 오리 주둥이는 이것을 상징합니다.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을 말한다. 오리는 꽥꽥꽥꽥 소리를 잘 내죠. 그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주님을 위해서 순교한다는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행함이 없는 것이 오리 주둥이에 대한 상징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그 달란트 비유를 했잖아요. 그죠? 달란트가 뭐라 했습니까? 믿음과 행함과 동시에 붙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충성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동시에 이 오리의 깨끗거림이 뭐냐면 엉망입니다. 엉망. 그럼 왜 엉망이라는 말을 했냐면 엉망 안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죠? 염려, 근심, 불평, 의심 다 들어있어요. 이것이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엉망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오리의 주둥이로 전략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신령해야 되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의 소욕에 빠져버리고 그리고 행함이 없는 말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항상 엉망이 따르고 감사와 찬송이 없는 인생이 되었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새 날개라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새 날개, 영적인 능력, 주님의 사랑, 신령한 은혜 이런 것들을 말을 합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또 많이 또 사모해요. 사모하는데 그냥 어디 가서 안수함만 받고 얻어지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사선을 몇 번 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도가 있어야 돼요. 주님의 부르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성령을 부어 주시기까지 사랑하는 것은 이런 모습,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눈도 어둡고 귀도 어둡고 손과 발은 세상 것만을 위해서 살았고 병들고 힘들고 지치고 낙심하고 흔들리고 여러분 방황하고 이런 것들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난 뒤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부름을 받은 뒤에 제자로 산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는 사람은 12명밖에 안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여러분 조금 더 나은 신앙생활이나 은혜의 체험을 하거나 혹시 없는 것을 채워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자로 불렀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는 영혼 전체를 올인하려는 사람을 하늘의 새로 바꿔놓는, 그리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세상을 어찌하지 못하던 우리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그 거룩한 말씀과 그 사랑에 붙들려서 주를 위해서 사는 모습으로 생명까지도 다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받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세계에 어떤 일이 있는가를 두 번째 이렇게 오리들 세계에서 어떤 일이 있는가 두 번째 이렇게 또 보여주는 거예요. 오리가 된 새들은 자기의 변화를 무서워하지 않고 괴로워하지도 않고 그저 몸통과 주둥이를 오히려 자랑스러워했다 했습니다. 세상적인 데 빠져있는 것도 참 안타까운데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무감각하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새가 오리가 되었는데 두렵지도 애통해하지도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생긴 모습을 자랑한다는 것은 자기의 신앙생활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아도 회개하지 않고 애통함도 없는 굳은 신령이 되어버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본래 모습이 오리가 아닌데 지금은 오리가 되었다. 그런데 내 자신이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오리로 사는 것에 대한 애통함도 두려움도 없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령이 굳어질 대로 굳어졌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오리들 중에 일부 오리는 어찌하여 하늘을 날던 새가, 하늘을 날아야 할 새가 지금 이 물에서 오리가 되었는가? 지금 이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그래서 심히 부끄러워하고 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가 오리됨을 부끄러워하고 아파하는 새들은 다시 새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합당한 때, 가장 합당한 때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주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오리가 아니다. 너희는 오리로 있을 수가 없다. 내가 너희를 불러가는 날
우리에게 오늘날 세상의 오리로 남아있겠느냐? 하늘의 독수리로 살아가겠느냐?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오리된 우리를 주님이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무엇이 되라고요? 하늘의 새가 되라 이 말입니다. 하늘의 새가, 독수리가 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자들이 지금 영적인 훈련을 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날마다 이제 몸무게를 줄이는 거예요. 아까 먹기만 먹어가지고 몸통만 커져도 했죠. 몸무게를 줄여요. 몸무게가 가벼워야 날아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늘을 나는 날개짓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또 이 오리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바위에다 이제 자기들의 주둥이를 계속 비벼서 피가 날 정도로 깎아서 예전에 새 주둥이로 만들었다. 긴 부리를 깎아가지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보여주신 것은 날마다 몸무게를 줄이는 것은 육체의 소욕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것이 오리가 새가 되는 훈련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잖아요. 사실 자기들이 오리인 줄 모르고 새가 되는 훈련을 받으라니까 다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대충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가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몸무게를 줄이라. 몸무게. 육체의 소망. 우리가 건강이 안 좋거나 하면 걷기 운동하잖아요. 걷기 운동하면서 뭘 합니까? 몸무게를 줄이잖아요. 몸무게를. 육체의 욕망, 세상의 미련 이런 것부터 죽이고 이것을 깎고 꺾어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주의 제자의 부르심이다 이 말입니다. 천국이 가까워왔으니 회개하여 주를 만날 준비를 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훈련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나는 날개짓을 하라 이 말이에요. 날개짓. 오리가 되었으니 날개가 약해서 날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날아갈 수. 그래서 이리저리 뛰면서 피눈물 나는 이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오리 공둥이를 쭉 내밀고 이리저리 뒤뚱 발버둥 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지금 우리는 헐렁나는 독수리가 아닙니다. 독수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결코 오리로 남아있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저녁마다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오리로 살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그런 행색적인 신앙으로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정말 주님의 제자로 들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얻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목표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아닌 줄 믿습니다. 다만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이 세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내 모습 보면서 한꺼번에 새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리로 살았던 것이 30년, 50년, 60년이에요. 그죠? 새가 오리 된 것이 50년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1년 만에, 2년 만에 새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많이 기도하고 많이 훈련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을 나는 날개짓을 날마다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와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자가 되기를 힘쓰는 모습이 여러분에게 보여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해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날개짓이에요. 날마다 눈물 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가슴을 찢고 그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모습. 그래서 하늘을 다시 날 수 있는 새가 되기를 위한 그런 날개짓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모습으로 보여준 이 오리의 이제 넓적하고 큰 주둥이를 바위에다 막 문질러서 뾰족하게 갈면서 피를 쏟는 모습이 무엇이냐면은 복음 전파에 합당한 증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즉, 이 부리는 세상에 먹을 것을만 취했지 예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능력 있게 전파하는 일은 무디어져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주둥이가 되는 것은 바로 우리는 성령의 검,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는 새 부리가 되고자 함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날개질 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와 말씀 속에서 성령 충만한 능력자가 되려 합니다 이 말입니다. 날마다 몸무게를 죽이는 것은 나의 자아를 부인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려는 우리의 몸짓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는 새들은 현재의 몸부림은 바로 이 몸부림치는 이 오리들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다 완성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그런데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많은 오리들 중에 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린 다른 오리들은 지금 다시 새가 되려고 애쓰는 그 오리들에 대해서 지극히 어떻게 하냐면 다르다 못해서 미운 오리 새끼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미운 오리 새끼. 즉 오리가 된 새들이 다시 새가 되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 같은 오리를 쳐다보면 미운 오리 새끼로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미운 오리 새끼예요. 지금 미운 오리 새끼로 보인다. 지금 미운 오리 새끼는 어떤 자예요? 살려고 지금 몸부림치는 자들이에요. 살려고 몸부림쳐. 그래서 기가 막힌 것을 딱 보여준데 어느 오리 부부가 딱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내 오리가 새가 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남편 오리가 딱 보니까 기가 막힌, 그러니까 미운 오리 새끼로 보인다. 그래서 물고 치고 밀고 막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또 어느 가정에서는 자식 오리가요 새가 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가 되려는 의지가 없는 부모 오리가 딱 보니까 이것이 또 미운 오리 새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역시 물고 차고 밀고 막 그런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만들어지려면 먼저 같은 그리스도인들, 그러나 자기 자신이 그렇게 깨지고 부서져 주님의 제자로서 서야 된다는 것을 사모하지도 애쓰지도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볼 때 미운 오리 새끼로 보이더라 이 말입니다. 핍박이 일어나는 이유가, 여러분을 멸시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또 보여주는 것이 그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새가 된다고 하면서도 날지도 못하는 것이 새가 되어서 하늘 날아간다라는 것들이 먹기를 왜 그렇게 또 많이 먹느냐 이 말이에요. 하늘 날아간다고 하면서 또 먹는 것도 많이 먹으니까 들어가니까 조롱하는 거예요. 신령하게 산다고 한다는 것들이 좀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 더 세상에 더 많은 죄를 짓고 억도한 짓을 한다. 이 말이 지금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당장 새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새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리 된 자들이 볼 때 하늘을 헐헐 나는 새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저렇게 살까라고 손가락질 많이 하죠. 그죠? 같은 오리로 보이는데 자기들이 새가 되겠다고요 뛰고 날고 몸부림치고 피를 흘리니까 그것이 미움털이 박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핍박이 따르고 여러분에게는 말할 수 없는 아픔이나 공격이 오는 것이 당연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눈에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오리된 자들 눈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이나 신앙훈련은 꼭 미운 오리 새끼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것들을 쭉 말씀하시면서 새가 되는 훈련을 하는 오리들 중에 그 훈련이 너무나 힘들고 또 다른 오리들의 핍박이 힘들어서 다시 오리로 돌아가서 살기로 마음먹고 돌아가는 오리들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언제 내가 새가 되겠느냐. 우리가 간혹 전도하러 가면 예수 믿으세요. 내가 이 나이에 예수 믿어서 저 말라고 80 넘은 할머니들 그래요. 이 나이에. 그와 마찬가지죠. 내가 언제 새가 되고 되겠냐 싶고 내가 정말 오리에서 새가 될 수 있을까 지금 이 나이에. 그래서 다시 오리로 돌아가는 그런 오리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들은 새로서 자라나는
날개가 꺾어지면서 몸은 또 굉장히 또 다시 열심히 몸이 또 불어난다 이거예요. 다시 오리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그동안 잘 먹던 것을 안 먹고 새가 되려고 애쓰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때는 예전에 먹었던 것이 어떠한가, 먹어본 사람이 맛을 더 잘 알잖아요. 그렇게 맛이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즉 육신적 세속적으로 돌아간다면 아주 깊게, 더 깊이 그쪽으로 이제 더 깊이 빠져버린다 이 말입니다. 누가 고기 맛을 알면 빈대도 안 남아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날개는 더 약해지고 몸은 더 커지고, 즉 영적인, 신앙적 영적인 은혜는 더욱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알기는 아니까요 더욱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미운 어리 새끼들, 즉 영적 훈련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께 바쳐지는 자들을 핍박하는데 그들이 앞장을 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들이 달려들어서 그 미운 어리 새끼들에게 새가 되려는 어린이들을 향해서 발길질하고 욕설을 퍼붓고 모욕을 주는데 앞장서는 모습을 쭉 성령께서 가르치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내가 그 길을 가려다가 안 되니까 내가 그 길로 가지 않는 것에 대한 변명, 또 그 길에 가는 사람들을 싸잡아서 너희가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잘못되고 너희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 특히 사람이나 가족이나 예전에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지만 지금 여러분을 핍박하거나 아픔을 준다면 그것은 그들의 눈에 여러분과 내가 바로 미운 어리새끼로 보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과 내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조롱을 받고 아무리 멸시를 받는다 할지라도 오리로 잊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늘의 새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일이 생깁니다. 어느 날 죄송합니다. 어느 날 호수에 이제 사냥꾼들이 막 들어닥친 거예요. 어린이들이 가득 모여있는 이 오리 방죽에 사냥꾼들이 오니까 막 총을 쏘고 막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총을 쏘는 것은 그 자리에서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죠? 제일 무서운 상태가 바로 오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오리. 분명히 하늘에서 신령하고 성령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어야 하는데 육신적이고 특히 자기중심적이고 세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사단의 공격 1호가 이 말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든지 아니면 불신자로 있든지 할 것이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별로 마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그 많은 무리에 있는 오리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오리들이라서 사냥꾼이 그물을 던지는 것은 더 깊게 육신과 죄와 사단에게 묶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총을 쏘는 것은 그가 영적 죽음을 맞이하여서 멸망에 이르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사단의 공격 앞에 절대 피하거나 이기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몸이 커지고 날개가 약해진 오리들은 그 방죽에서 아무리 파다닥거려도 아무도 피하지 못하고 그 사냥꾼들의 그 그물과 총에 죽어가기 시작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럼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성령의 사람이 되보려고 비록 오리 가운데 있었지만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눈물 짓던 미운 오리 새끼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 총소리와 그물 앞에 전부 다 하늘로 올라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동안 눈물 짓고 몸부림치고 그 인내를 통해서 그들이 날개가 돋고 몸무게가 줄고 하늘을 오를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늘로 올라 쫙 가는 거예요. 일단 이제 여기까지 설명해 놓고, 자 그러면 그 사냥꾼들이 바로 누구겠습니까? 사단이에요. 아까 영적인 공격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사단이 총을 쏘고 그물을 던질 때가 언제인가요? 여러분? 첫째, 환난과 시험의 때예요. 환난과 시험의 때가 무엇입니까? 사단이 총을 쏘고 그물을 던지는 거. 그래서 오리 같은 그리스도인과 정말 미운 오리 새끼 취급받은
받을지라도 하늘의 새가 되려고 했던 그리스도인들이 갈라지는 때가 언제겠습니까 여러분? 환난과 시험의 때예요.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교회에서요 어려움이 닥쳐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그죠? 알 수 있잖아요. 핍박을 받고 멜스를 받아도 기도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아멘도 안 하죠. 그죠? 주님께 충성과 사명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던 사람들은 평소에는 모릅니다. 사람들은 이것으로 평가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많이 기도하는데 왜 집안이 저렇게 어려워 날마다 부르짖는데 예수를 위하여 산다는데 왜 교회는 부흥도 안 되고 병은 저렇게 또 걸려있어?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즉 다른 데는 모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표시가 납니까 납니까? 안 나죠. 언제 표시가 납니까? 모두에게 일어나는 환난의 때다.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환난의 때에 결코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능력도 없이 결코 사단의 손에 다 넘어가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로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려고 했던 그 미운 오리 새끼들은 그때 바로 더 강한 믿음의 힘, 할렐루야, 더 강한 영적 능력을 가지고 능히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사냥꾼이 총을 쏘고 그물을 던질 때 그때는 언제냐? 예수님의 재림의 때다. 대환란의 때를 가리켜서 말한다.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은 오리이든 미운 오리 새끼이든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미운 오리 새끼들은 들려 올라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준비를 하지 않은 날개가 약하고 주둥이가 크고 몸이 컸던 오리들은 사단의 세력과 공격과 환란에 다 넘겨져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미운 오리 새끼들은 사냥꾼이 총을 쏘고 그물을 던지자 날아 올라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날아 올라가는 모습을 딱 보니까 오리가 아니고 뭐였게요? 백조였다. 백조였다. 있을 때는 똑같이 오리였는데 날아서 올라갈 때는 백조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이제 2018년도를 마무리하고 2019년도는 백조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몰라요. 올라갈 때.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바로 이것이에요. 너희는 결코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다. 할렐루야. 백조가 되리라. 할렐루야. 백조가 됐다면. 그래서 날개치고 올라간 것이 백조였는데 주님이 왜 백조를 말했겠습니까? 백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늘을 나는 새로서 영적인 용사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단의 세력을 꺾고 이 세상에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능력의 영적인 용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을 날 수 있는 날개를 가졌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흰 백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당한 신부가 되었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로서 백조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과 정결한 신부, 그리고 날개짓하고 하늘을 날 수 있는 새로서의 영적인 용사, 그 능력. 여러분은 이것을 위하여서 미운 오리 새끼의 시간을 갖고 있었다라고 주님은 지금 그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말씀 주신 거예요. 이제 그때가 얼마 남았다. 그래서 이 백조가 되기 전에 미운 오리 새끼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하늘과 물에서 자유롭고 강하고 아름답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백조는 물과 하늘에서 자유롭다라는 것은 영적인 세계와 복음을 전파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할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서나 신령한 세계에서나 육신의 세상이나 세상의 부딪힘에 있어서 그들은 첫째로 자유한 줄 믿습니다. 제약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또한 무지 속에서 그리스도의 신령한 은혜나 능력이나 그 사랑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주님 품 안에서 언제나 주님의 은혜나 주님의 능력 안에 은사 안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활동하며 그의 영혼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 할렐루야.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자유, 죄를 꺾을 수 있는 자유, 진리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자유, 사단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자유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백조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동시에 자유롭고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처럼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셨느니라. 이렇게 강한 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고 듣고 잡아내는 강한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를 돕고 세우시는 능력의 강한 자로 일하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강한 복술이 주님의 사랑의 백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미운 오리새끼가 백조가 되는 과정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미운 오리새끼였는데 이제는 백조들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름다움이라 했습니다. 하늘 나서 올라가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 아름다움이라는 이 말은 또 영광이란 말과 같은 단어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볼 때 아름답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볼 때 영광스럽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즉 하늘과 땅의 가장 영화롭고 아름다운 모습은 여러분이 백조가 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백조가 되었습니까? 백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 하기 위해서 오전에 설교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사랑의 탑을 쌓아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이기고 사단을 꺾고 하나님께 넉넉하게 순종하고 그를 지극히 사랑하니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더라. 할렐루야. 정말 승리의 사람이었더라. 이것이 바로 아름다움이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저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 우리가 바로 저 모습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백조가 되려고 미운 오리 새끼가 되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만 와서도 이것은 우리에게 희망이고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리가 되었으면서도 오리 된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 앞에 우리가 그들보다 나은 것이 없지만은 정말 난 아니야. 새야. 우리가 새가 되어야 된다고 몸부림칠 수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때로는 핍박이 있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조롱이 있을지라도 나는 미운 오리 새끼이기 때문에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용기를 주시면서 내가 너희들 불러다가 날마다 기도와 말씀 앞에 서게 하고 이렇게 지시하고 저렇게 지시하고 이렇게 지시한 것은 이렇게 만드시기 이함이신 줄 믿습니다. 너희의 출신은 오리인데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백조들이 어떻게 하는가 그것을 마지막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리에게 백조가 된 이 미운 오리 새끼들은 이것저것 위험 속에서 죽어가는 오리가 된 새들을 찾아다닙니다. 이제 오리가 된 새들. 그래서 그들에게 제일 먼저 자기가 오리에서 백조된 모습을 보이고 같이 백조가 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래 봐라.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오리였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하락할 때 내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렸더니 오늘 나는 백조가 되었다. 그것을 여러분이 보여야 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론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보이면서 자 오리에서 일어나서 새가 되라. 할렐루야. 백조가 되라. 그리고 그들을 돕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가던 수없이 많은 오리들이 앞으로 백조가 된 여러분의 도움과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자기들도 어떻게 해요? 백조가 되기 위해서 미운 오리 새끼 되기를 주저하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미운 오리 새끼 되기를 싫어한다 이 말입니다. 싫어하고 오리인데 오리인 줄 모르고 자기들은 새인 줄 알고 있어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은 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떠한 계획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이 무엇이냐? 죽어가는 오리들,
날 수 없는 오리들을 우리가 먼저 백조가 되어서 그들을 하늘을 나는 독수리로 만드는 일을 보여줘야 하고 도와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은 오리들이 백조의 모습을 보면서 용기와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것을 갖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 모습을 남들에게 보여줘야 한단 말이에요. 죽어가던 영혼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도 예전에 엉망진창이거나 적당히 그렇게 하면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면서 가슴에 주님 사랑이라고는 그 쪼가리도 없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자신도 없이 육신에 매여서 사는 수없이 많은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은 백조가 되고 백조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나도 백조가 되려는 용기와 소망을 갖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백조가 되는 훈련에 많은 오리들이 임하고 변화될 것을 비전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백조가 되는 조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백조의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이제 끝내면서 결국 오리 방죽은 백조의 호수가 되었더라. 이것이 주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몇 마리의 백조가 더 많은 오리들을 변화시키거나 그들이 거하는 이 세상이 주님의 나라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종들로 인한 백조의 호수가 되는 것. 그래서 주님을 따르던 수십만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12제자로 부르시는 곧 오늘 미운 새끼가 되는 줄 믿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내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백조가 되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12제자가 누구였는가? 미운 오리 새끼였다 이 말입니다. 가족을 다 내어준 채로 인생도 사랑도 다 내어 던지고 예수님을 따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은, 가족들은 얼마나 핍박하고 이웃들은 얼마나 이상한 단체로 보았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그들은 정말 주님 한 분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내어 던지고 주님을 따랐더니 그들의 훈련 과정은 미운 오리 새끼였지만 그들은 주님을 위하여서 일할 때 백조였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고 우리의 미래의 예언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리의 의미를 오늘 우리가 되새기며 우리가 오리였고 오리임을 고백합니다. 새의 종자이지만 날개가 약해 날 수가 없고 하늘에서 살아야 되지만 세상 물가에서 고기 잡아먹느라고 정말 주님 사랑과 능력의 깊으로 오르지도 못했고 행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고 많은 시간을 낭비한 것 같지만 우리가 깨닫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결코 오리로 살아갈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 품의 새인 줄 믿습니다. 주님 가슴의 백조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눈물 짓고 기도하며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며 말씀과 성령께 우리 자신을 맡기며 내 가슴 속에 진정한 주님을 사랑하는 가슴을 만들며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종들로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길에 들어서서 우리가 미운 오리새끼 취급받는다 할지라도 내 가슴 속에 많은 괴로움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한 번 가는 길에 생명을 걸겠나이다. 12제자들처럼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처럼 우리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사랑도 내려놓고 우리의 생명까지라도 주님을 향하여 바치나이다. 주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